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 카페에 앉아 있다가 그 카페 한국말로 별다방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런데 그에 앉아 있으면은 그 기호에 따라서 뭐 시럽도 넣고 그리고 프림 설탕도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지런히 가더니 시럽을 쭉쭉 짜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하더니 화장실로 부지런히 뛰어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소독제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소독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안심하고 가더라. 그래서 그 시럽을 소독제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럽을 손에다 묻히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마스크나 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식사해도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판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이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많은 현상 가운데 우리 심리적으로 그 사회 심리학자 들에 의하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 심리가 부족감이라고 합니다. 부족감.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 가운데도 이 부족감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일본에 사람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여전히 상황 어려워요.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집에 있어서 살만 많이 쪘어요. 하도 그 자녀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어 보니까는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자꾸 먹었더니 살만 몇 킬로를 쪘다고 말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어제는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생일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작년까지는 막 초대를 하고 그리고 같이 즐겁게 지냈는데 올해는 지금 긴급사태 발령 중이라서 친구들을 초대하지도 못하고 좀 사비시하게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케이크를 잘랐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경제의 부족, 건강의 부족, 인간관계의 부족, 이러한 부족감을 느끼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어쩜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말들 같습니다. 일본의 그 보이스 트레이너라고 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이쪽 노래하는 쪽에서는 꽤 굉장히 이름이 있는 아이카와 요스케라는 이분은 부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으로부터 행동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으로 행동하자. 그래서 말의 취지는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부족감,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13절로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우리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부족감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 분봉왕 영주와 같은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부인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르단의 옛 지명 중에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국가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20년 잘 살고 있다가 그만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만 한눈에 홀랑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파기를 하고 그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자기 이복 형제 빌립,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당시에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는 가다 놨는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맹세하면서 뭐든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원해서 세례 요한이 그 앞구절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친척 형과 같은 친척이었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이러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헤롯 왕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배를 타고 혼자 빈들에 가시는 거예요. 이 빈들이 원어성경 찾아보니까는 고독한 장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 그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혼자 빈들에서 그래서 고독함 속에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정말 충분히 상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3절에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가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누구 하나 예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자신을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보다 그 고독함보다 그 슬픔보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보다 먼저 병이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진짜 기적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무엇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어떠한 것을 고쳐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셨을 그때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과 긍휼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고베에 몇몇 교회가 20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몇 교회가 연합을 해서 각 교회의 초신자들을 앞으로 고베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자. 그래서 초신자들의
어떠한 믿음의 기초를 다잡자, 바르게 세우자.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를 초빙을 해서 3일 동안 영성 훈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 60명이 3일간의 영성 훈련에 신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어요. 주여 60명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 6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성훈련하는 그 전날에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도무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하지만은 도무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영성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60명의 참가자 때문에 60개의 의자를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는 2개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안 온 겁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그토록 찾으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다. 정말 오신 분들도 물론 감사지만은 못 오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크셨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에 강사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 자리에 모인 분 중에 태중에 아이를 가지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앞에 만삭인 임산부가 하나가 앉아 있어서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임산부를 앞에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의 눈에는 한 사람이 보여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한 여성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른 2이 안 나오는 대신에 아기가 2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60명을 정확히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 준비를 담당한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인 이러한 일본을 사랑하시고 일본의 이러한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 영성훈련을 하시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감을 느낄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사랑의 확신 속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인생의 고난은 계속 되어지고 어려운 일은 끊임이 없는지 이 15절 말씀 보면은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미 많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뭔가는 달라.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뭔가는 다른 말씀이야. 뭔가를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러 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날이 저물었으니 돌려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오늘 나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데 막상 5천 명을 먹어야 되는 큰 문제 앞에서는 이제는 날이 저물었고 우리는 빈들이니 그러니까는 우리 이 저녁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했을 분이 여기 계시는데 문제를 해결할 곳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이 문제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눈앞에 남자만 5천 명이면은 여자까지 합치면 굉장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떡 5개뿐이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18절 말씀이 무엇이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내 인생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러한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족감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인생, 그 볼품없는 인생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헛다리 짚기도 쉽습니다. 잘못 생각하고요. 정말 맞다고도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빈들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는 우리 인생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헛다리 짚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은 말 가운데 이게 실화인지 유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약국에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갖고 큰일입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큰일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약사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약을 찾는 척하면서 이 사람의 따귀를 그냥 시게 풀어 갈기더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따귀를 맞은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 딸꾹질이 멎습니다. 지금 딸꾹질 멎지 않았냐고 괜찮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따귀 맞은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 딸꾹질 하는 건 제 아내인데요. 둘 다 황당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그렇게 있었. 유머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다리를 짚는 게 잘못되고 헛다리 짚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채우려고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실명을 거듭 거론하는 것이 이게 좀 그렇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쓴 그날의 대화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쓴 책이 되어지는데 닉 부이치치라든가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라든가 오카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영성의 사람들과 대화한 후에 그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목사님은 왜 아프세요? 사람들의 병을 그렇게 수도 없이 고치면서 목사님은 왜 아프세요?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실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속으로는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002년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도 모이고 그리고 몇 나라의 대통령까지 오고 그리고 고급 관리까지 참석한 그러한 집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강단에 일어나서 강단 가야 하는데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 부축을 부탁할 수도 없고 주님 나갈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 죽어도 좋으니 이번 한 번만 창피장하지 않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간신히 일어서서 부들거리며 단에 섰는데 쓰러질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병자들이 막 낫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낫게 하시는데 왜 저만 안 낫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의 대답이 있고 나셔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주일마다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줄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떨어져서 끝이 나고 마는 인생이지요. 제가 살려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다른 사람도 살게 되더랍니다. 내가 살려고 이 병 가운데 살려고 말씀 찾고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더랍니다. 제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오래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도 하는데 저는 금식기도 3일도 못합니다. 체질이 약해서 3일 금식해봤더니 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항상 저를 위해 대신해서 금식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책에 쓰신 것이 무엇이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신 이 분도 자격이 있어서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세상은 5천 명이 모인 환경입니다. 나에게는 5병 2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마을에 가서 편하게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족함 가운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무엇이냐? 축복하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 같은 이러한 인생의 부족함이 있을 때 이것을 내 손에 들려 있지만 내 인생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입니다. 하늘을 보는 삶이에요. 땅을 쳐다보고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리 인생을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환경,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오병이와 같은 볼품없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부족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부족한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내 입술에 교회가 담길 때는 살아나야 됩니다. 내 입술에 내 몸이 담길 때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죽을 때가 가까운, 아니에요. 살 날이 많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3,000명, 5,000명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족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감을 느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 불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볼품없는 삶을 받아주시고, 환경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망쳐버린 내 인생의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우리 내 모든 이 인생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고 나아가면은 볼품없는 삶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우리 말씀으로 축복할 때입니다. 인생으로 어려운 때를 만날 때는 말씀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일본 장애인 복음 전도회, 여기에 미츠하시 카츠토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국에도 발간이 되어 있는데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 장애인, 그러니까 소아마비를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장애의 고통은 본인만 안돼요. 그래서 소아마비의 그 말이 안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고통의 육체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온 말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땅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는 신은 하나도 없는가? 일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나를 지켜줬던 신은 하나도 없을까?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는 왜 소아마비로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는 부족감과 고통 중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21살 때 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뭣도 모르고 교회에 나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소리치시더라.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소리치시더라. 그 소리가 무엇이냐? 미츠하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더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그 소리치심이 들리는데, 이것이 바로 미츠하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놀라운 깨우침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 아니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콕 집어서 사랑한다니,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성경을 읽고 읽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환경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마치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그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오병이와 같은 볼품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그러한 소아마비, 그러한 장애인이었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나는 장애인일까? 여기서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내 육체는 소아마비고 그리고 나는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이것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모님이 니어커에 이 목사님을 싣고 다니면서 교회로 그렇게 복음을 설교를 하시면서 그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의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책 제목이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소아마비로 육체는 능력이 없고 마음은 고통 중이었던 그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그 부족감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내 육체는 정말 5천 명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러한 능력 없는 이러한 육체지만은 이 육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마음에 쏟아지게 되어지고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일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일본의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때때로 부족감을 느낄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예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채우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축사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심을 우리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께 인생 다 맡겨드려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간절하게 교회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